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본문입니다만 1절부터 6절까지만 우리 박채은 청년 인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그동안에 무리수 10,000명이 모여서 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 전파되리라.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리니 곧 죽은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은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풀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또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실 때 그냥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그냥 맹목적으로 생각 없이 그냥 받고 들이지 마시고 듣고 흘리지 마시고 정말 성경을 사모하시면서 그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그것이 정말 내가 이해가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우리 나라에 이단이 많고 이단에 자주 빠지는 그런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그냥 주님의 말씀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듣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방송이나 이런 데 하도 홍수처럼 나오니까 그런 말씀들 듣고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면 우리가 잘못된 말씀을 들어도 그냥 맹목적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대할 때에 이것이 정말 무슨 말씀인가, 이것이 왜 이런 의미,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시면서 잘 모르시겠거든 저에게 물어보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이런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정말 우리 마음에서 깊이 이해하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가 정말 주님의 말씀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사실을 또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제목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잡았습니다. 원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 읽기 전에 이제 11장 37절부터의 이야기에서 바리새인들하고 또 율법 학자, 율법 교사들을 아주 엄청나게 그냥 야단을 치시는, 책망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이 예수님하고 제자를 초청을 해서 점심 식사를 같이 하자고 자기 집으로 모셨어요. 그런데 식사 전에 예수님께서 손을 안 씻으셨다는 거예요. 정결 예식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막 업신여기면서 저 사람이 왜 지금 그 율법을 범하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을 부글부글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바리새인들을 야단치십니다. 너희들은 겉으로는 뭔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순종하는 것 같지만 또 사람들에게는 아주 온유하고 존경받는 그런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 속마음은 아주 탐욕하고 악독한 그런 죄성이 가득한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서 막 야단을 치시는 그런 내용,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철저하게 11조나 무슨 말씀을 지키는 거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도 않고 다 그 마음으로는 완전히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막 하십니다. 겉으로는 화려한 색칠을 한 그런 멋있는 건물 같지만 속은 아주 시체가 썩어가는 그런 무덤과 같다라고 예수님께서 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던 율법 교사가 선생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우리도 바리새파인데
우리도 바리새파 사람들인데 우리까지 같이 모욕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도 마찬가지다. 율법 교사들, 율법 학자들, 뭐 서기관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막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이런 것도 해라, 이런 법도 지켜라 막 하고 있지만 너희들 자신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지금도 또 나를 죽이려고 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니까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인 너희들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 손도 까딱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만 막 죽어라 열심히 율법을 지키도록 이렇게 강요하는 너희들도 역시 심판의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집을 나가시는 거예요. 식사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안 하셨을 것 같아요. 막 책망하시다가 나오시는데, 집을 나오시니까 사람들이 막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들어서 예수님을 에워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원래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이 서기관 그 율법 교사들이 예수님을 막 멱살 잡고 싸우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한테 막 따지면서 예수님의 그 말을 꼬투리 잡으려고, 책 잡으려고 지금 막 예수님께 이렇게 막 몰려들고 있는데, 밖으로 나오셨더니 수많은 그런 그 무리들이 막 몰려들어서, 백성들이 막 몰려들어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뭐 서기관들이 다 막 밀려나는 그런 판입니다. 사람들에게 이제 밟힐 지경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가까이, 예수님 가까이 이제 모여들고 예수님 바로 옆에 붙어 있겠죠.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이렇게 다 붙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만 이렇게 조용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정말 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해야 된다. 곧 그 누룩이 그 뭐 밀가루 부풀리는, 빵 만드는데 부풀리는 그런 누룩이라기보다는 외식을 말합니다. 외식은 곧 위선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하죠. 위선,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위선을 조심해라. 저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조심해라, 주의해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감추어진 데서 행한 것들도 다 밝히 드러나고 어두운 데서 행하는 것들도 다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있을 때는 뭔가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려고 보이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저 바리새파 사람들이죠. 그런데 사람들 보는데, 보이지 않는 데서는 엉망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람들이 볼 때만 잘하고 뭔가 멋있는 모습을, 신앙적으로나 율법적으로나 뭐 잘 지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사람들이 없을 때 혹은 어두운데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만 있을 때 그 사람의 삶이 완전히, 행동이 다른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교회에서의 모습과 여러분들 집에서의 모습 혹은 밖에서의 모습 다르지 않을까? 다르신 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여기서는 정말 신앙 좋은, 또 하나님 사랑하고 또 우리 서로를 사랑하는 정말 예의 바르고 또 멋있게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데, 학교에서나 뭐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아니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서는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인 경우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그 옛날에 어떤 전도사님들은,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옛날에는 신학교를 바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신학교 들어가면 또 전도사라고 불러주니까 갑자기 교만해져가지고 갑자기 막 머리에다가 그냥 뭐 막 이렇게 기름 바르고선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막 함부로 막 반말 찍찍하고 그 아랫사람 대하듯이 하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막 저 TV에서 보면은 와, 참 멋있고 사랑이 많아 보이고 말씀도 잘하시고 참 인격적으로 훌륭해 보이시는데, 직접 만나 보면은
정말 개차반도 그런 개차반이 없는 목사님들도 많거든요. 목사님들만 그렇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시는 분들 중에 여기서 보는 모습하고 집에서 보는 모습 혹은 사회에서 보는 모습이 완전히 다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목격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쫓아다니면서 보지를 못해서 그렇지 다른 모습이 참 많을 수도 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다는 얘기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기뻐하실지 슬퍼하실지 모르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냐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야 얘들아, 너희들 저 바리새인들의 저 위선적인 겉과 속이 다르고 사람들이 있을 때와 없을 때가 다르고 밝은 곳에서와 어두운 곳에서의 삶이 말과 행동이 다른 저들을 주의해라. 너희들이 저들과 어울리면 너희들도 저런 비슷한 습성에 물들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제자들도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과 함께 가는 측근들이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많은 인사들을 받겠습니까? 오병이어 기적 때도 제자들이 다 나눠주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제자들도 또 둘씩 나눠져서 전도대로 파송돼 가지고 거기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엄청 감사하고 막 대단하십니다. 와, 예수님의 제자들도 대단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시니까 제자들은 거기서 왕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죠. 그럼 자기들은 이제 높은 지위에 올라가니까 그럼 나는 떵떵거리면서 이제 권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다. 이제 나도 인생 역전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자들 아니겠습니까? 점점 바리새인 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너희도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겉만 변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되어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이 되지 않습니까? 다시 태어난 사람들이 됩니다. 새로운 사람들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겉으로만 뭔가 조금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마음과 그의 근본적인 모습, 성품이나 삶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다면 우리 사람들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고 주의해라.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다. 주의하고 돌아봐라 라는 말씀을 시작으로 오늘 제자들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지금 몇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뒤집어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참된 모습, 진정한 이런 그리스도인의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아까 위선적인 모습이 되지 말아라. 겉과 속이 달라지지 말아라. 위선적이지 않고 투명한 사람, 우리의 마음도 속사람도 우리의 겉의 모습도 똑같아야지. 교회에 있을 때는 막 천사 같고 친절하고 존중하고 이런 모습이지만 밖에 나가서 뭐 기름 넣을 때나 운전할 때나 아니면 전화로 상담할 때나 뭐 백화점이나 어디 물건 뭐 소비자로서 또 손님으로서 어디 식당이나 뭐 그런 데 갔을 때 전혀 다른 인격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지 말자는 것이죠. 보이든 보이지 않든, 아는 사람이 있든지 없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투명한 모습이, 똑같은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너희 친구로서 너희들에게 또 이야기하는 또 중요한 얘기를 4절에서 하십니다. 너희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이나 뭐 세상의 권력, 뭐 힘, 뭐 무슨 그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서워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마땅히 너희들을 지옥에 던져 넣을 권세가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을, 세상의 어떤 악한 영의 권세든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된다.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두려운 것이 그러니까 무슨 뭐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벌 주실까 해서 무서워하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또 그 외경심을 가진 그런 두려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거기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참새 한 마리도 다 살피고 계시고 너희들의 머리털까지도 숫자까지도 다 세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만큼 너희를 사랑하시고 또 관심 있어 하시는 분이, 너희들을 아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참새보다도 더 귀하고 얼마나 더 귀하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 보면 무서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악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지만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진정한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들을, 뭐 세상 것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나도 그를 부인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고 안다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도 그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며 살라는 얘기고, 우리의 삶에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드러내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 너무나 쉽게 보이죠. 근데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나 또 초대 우리 사도들이, 제자들이 살았던 그 시대는 또 베드로나 또 사도 바울 같은 분들이 살았던 그 초대교회 시대에는 정말 예수님을 사람들 앞에서, 공공장소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시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의 유일한 주님, 유일한 또 왕, 유일한 신은 로마 황제다라고 인정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서 아닙니다.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그것은 정말 목숨을,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거든요. 그 믿음 생활한다고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일제시대 때 우리가 특히 나중에 일본 천황 숭배를 시키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천황상에 절을 하게 인사하고 가게 만드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초대 목사님들은, 혹은 성도님들은, 믿음의 성도님들은 아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에게 절을 하겠느냐, 인간에게 절을 하고 그 신사에다 절을 하는 것은 우상숭배다라고 하면서 특히 우리 침례교 믿음의 선배들이,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것,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숨기지 말고 드러내라 라는 것이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좀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종교의 자유가 있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얘기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만, 혹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이 생명을 잃는 것 같은 불이익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기 참 좋은 시대에 살고 있죠. 참 감사할 만한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탄이 더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 지금 예수님인 것, 그리스도인인 것을 숨기고 살아라.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사람들에만 보이면 되지 않느냐. 밖에 나가서는 뭐 어떻게 방탕하게 살아가든 음담패설에 무슨 사람들 뒷담화에 욕을 하든 뭘 하든 보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 아니냐. 타협하게 만들죠. 근데 우리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지 말아라. 나를 시인해라. 그럼 나도 너를 안다라고 말할 것이다.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부인한다는 것은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 부인했지 않습니까? 여기서 부인한다,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지 그냥 한번 죄를, 그런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죄를 짓는 것 정도는 아닙니다. 여기서 부인한다는 말, 9절에 있는 부인한다는 말은 완전히 단절한다, 관계를 끊어버린다, 의절한다, 뭐 이런 의미가 좀 포함된 좀 강한 말입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는 사람은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앞에서 저 사람 나 관계가 없다라고 관계를 끊는 말씀을 하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같은 경우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에 대해서는 용서하십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다음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죠. 10절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그는 사함을 받을 수 있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은 사하심을 받지 못한다. 성령을 모독하는 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거부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말 하는 게 모욕하는 거겠습니까? 여기서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예수님을 말로 거역하는 것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랬지 않습니까? 베드로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 3번 부인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또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떠나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는 그런 말을 하는 죄를 범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회개한다면. 그런데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죄인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사람이야말로 그것이 성령을 모독하는 사람들이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사람들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성도교 가족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위선적이지 않고 우리의 몸과 우리의 겉과 우리의 속이 모든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투명하게 일관되게 드러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서 주님의 말씀만을 순종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드러내고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때때로 위선적인 모습, 바리새인들과 같은 모습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는 항상 투명하고 일관되게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사람,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또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의 사람이 되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 안양 성도교회 가족들 한 사람도 내가 너를 모른다라고 또 예수님께서 거절하시는 일이 없도록 우리는 전부 주님을 아는, 주님이 알아주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